청년주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본문으로 짧지 않게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설교 내용을 떠나서 짧아야 그냥 되죠. 짧아야 그냥 됩니다.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로 제가 기억을 하면 한 1월경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어떤 미국의 유명한 교수 이름 제가 까먹어서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짧은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인데 처음에 가볍게 클릭했다가 저도 보면서 또 보고 나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아주 무거운 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튜브 짧은 영상의 제목은 핵심 제목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2023년 이제 해가 바뀌고 올해 초였으니까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자칭이든 타칭이든 여전히 세계의 어떤 리더로 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제 머리를 딱 때리는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미국이 지금 2023년 우리 6월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 어떤 많은 나라들의 어떤 리더, 국제 경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미국이 소위 말하는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근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 이상 달하는 국방비 지출.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뭐 항공모함 보유, 뭐 전투력 보유, 기타 등등. 또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어떤 돈의 화폐의 가치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어떤 달러로 모든 금융, 무역 이런 것들이 결제가 되고 있죠. 또 지리적인 위치, 대서양과 태평양 끼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뭐 인구수, 그 다음에 자연적인 환경, 뭐 기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은 예로 드는데 이 교수님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예도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 리더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중심의 문화라는 교수님이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앞에까지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경제력, 군사력 뭐 등등등. 그런데 이 교수님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인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자녀 중심, 가정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백인 중심 사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4월 초에 미국을 나왔는데 이제 막 5년 지나고 6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그때 미주리에서 유학하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공부하면서 또 실제 제가 그런 환경도 받고 저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놀라운 것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모든 차들이 멈춘다는 거. 저는 이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탄 그 차량도 미국에서는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차가 노란색의 스쿨버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반대죠. 대통령이 탄 차면 어떤 차도 다 멈출 수 있는 어린이집 차, 학교 통학버스 모든 차를 다 정지시키고 심지어 신호등까지 다 막아버리는. 근데 미국은 정말 반대더라고요.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모든 차들이 다 서야 됩니다. 무조건. 위반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차도 대통령 일행도 멈출 수 있는 단 유일한 차, 노란색의 스쿨버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학했던 곳은 유색인종들, 아시아계들은 거의 없었던, 여러분 미주리 좀 가보셨죠? 거기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는 거의 백인,
거의 백인인데 자녀들 중심, 가정 중심, 자녀를 정말로 아끼는 그런 가정들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고 제가 사는 집 주변에 그런 가정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더라고요. 부부가 경제력이 똑같이 있는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되고 자녀를 잘 케어할 필요가 있으면 엄마는 자기의 직장을 잠깐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자녀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교수가 나름대로 한 15분 20분 영상이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군사력, 경제력,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를 꽉 잡고 있는, 중심 잡고 있는 것은 가정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중심의 문화. 지금도 엘레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학교 가는 것, 끝나고 오는 것 보면은 참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저희 조국은 어떻게 무작정 제가 다 비난하는 건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다 맡겨놓고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맡겨놓고 경제활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구조. 조금 안타깝고 또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전히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백인 중심의 사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 교수의 분석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처럼 두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아까 본문 읽을 때부터 이미 다 익히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두 가정입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또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 라고 합니다. 한나의 가정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유아기 시절부터 쭉 자라고 성장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증언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또 영원한 생명,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그들의 죄가 큰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예배쯤이야 뭐. 오늘만 예배인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럼 각각의 가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남자 이름이 엘가나죠. 남편 엘가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째 부인이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한나, 둘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네, 부인이 두 명이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걸 능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나올 때쯤 되면 그때는 뭐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와이프,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연예대상, 뭐 공공연하게 예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통 2명 정도는 그렇게 다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엘가나도 첫째 부인이 한나, 둘째 부인이 분인나. 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완전 드라마죠. 우리 한국의 드라마 보면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주제 거의 다 이런 주제 아닙니까? 이런 주제. 부인이 둘인데 자식 있는 둘째 부인보다 자식 없는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는 남편. 이거는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한나와 분인나가 전쟁을 합니다. 여인들의 그 질투에서 나오는 그 싸움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여인들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싸움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식을 앞세워서 남편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분인나와 또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지만 또 남편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한나. 참 애매한 구도입니다. 한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두 여인이 폭발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떻게 싸웠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몇 번이고 쭉 읽어보면서 제가 여성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자들의 그 싸움, 여자들의 질투. 드디어 전쟁이 나서 폭발했죠.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엘가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무능한 엘가나. 한나는 안 되겠다 하고 자식을 달라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의 출생 배경의 시작은 아마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의 문제죠. 네. 자식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자식의 문제. 그 다음에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족속들을 잘 훈련시키는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자식의 문제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여기 한나는 자식의 문제였죠. 하나님께 한나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드디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지파의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아버지는 대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옆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술에 취했다고 그러죠. 대제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도 우리 목사님과 저처럼 목회자 또는 교회에서 기도 그룹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늘 성막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 여러분 성막은 어떠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또 짐승을 가져와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하고 또 제사장은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헌제자들 사이에서 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래에는 또 뜻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늘 항상 성막 문 앞에서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아들의 악행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2장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에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어떤 나쁜 행실이었냐면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드리는 어떤 제물의 고기를 미리 이렇게 빼돌리는 인터셉트하는 그래서 좋은 거는 먼저 자기들이
취하고 나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또 여기까지 했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 또는 성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정을 비교해봤습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정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하나님 흉내만 내는 가정. 하나님이 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가정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양만, 흉내만 내는 가정으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바로 부모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엘리의 아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고 부모,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생각할까요? 한 3대가 예수 믿는 가정? 또는 4대? 아니면 3대째 목회자 가정? 4대째 목회자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크고 규모가 있고 또 어떠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어떠한 교회에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참석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해마다 여름 되면 단기 팀을 이끌어서 저 오지 선교 나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아니면 매주 드리는 헌금의 액수 아니면 매주 드리는 헌금의 종류. 한국에만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저는 한국에서도 본목사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까지도 처음 듣는 그런 헌금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정말로 헌금의 종류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헌금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아니면 주일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양복을 이렇게 잘 입고 지금은 여기 금박성경이 아닌데 금박성경 가슴에 딱 들고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한나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고 엘리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문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좀 굉장히 우리 옛날 조선시대 보면 7거지역 중에 하나가 무자한 거였죠. 옛날에는 뭐 쫓아냈잖아요. 무식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이 그렇게 악행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이런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강제로 성착취하는 성노예를 삼는 그런 일을 하는 두 아들을 둔 아빠가 여러분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차이가 있죠. 한나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여기 인생의 연배가 연로하신 분, 또 저보다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과 또 삶의 무게와 또 인생의 질고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들여다보면 다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 금방 전에도 설교 전에 기도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진로, 질병,
신분 등등등 이런 문제가 없는 집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기도는커녕 두 아들을 한 번도 꾸지람했던, 한 번도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볍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의 신앙과 두 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인데 특별히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을 저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오늘 설교에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정을 차리는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주의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제가 하나님 오늘 부모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 세상의 화려한 기준들, 세상의 스펙들 물론 쌓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가정이란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아픔과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집, 어떠한 연봉, 또 어떠한 자동차, 물론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 사면 좋죠. 방 한 칸짜리 사는 것보다 방 3칸, 4칸짜리 집에 사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난 내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드리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미 가정을 차리신 어른들, 저를 비롯해서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생물학적인 가정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두 번째 가정을 주셨는데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두 번째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앞선 길을 걸어가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렇죠? 우리 청년들보다 신앙의 길을 몇십 년 앞서 걸어가신 분들이 신앙의 부모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청년들이요? 청년들만 기도하면 될까요? 어린이들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죠. 먼저 앞선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한참 따라오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은 신앙 뒤에 한참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서 우리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2월 한 날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